교회 영성원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올해가 6.25 상기 몇 주년입니까? 74주년입니다. 사실 저나 그리고 또 그 연세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체험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친정아버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또한 아버님께서 군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야기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도 또 때로는 글로도 남겨놓으신 것을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소설이라든지 글을 작성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몸소 체험은 못해봤지만,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로, 그리고 또한 사진첩을 본 것만으로, 아버지가 기록을 해놓으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 강산에, 아니 전 인류 가운데 이러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기도 제시를 많이 하고, 철야 때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저희는 지금 작정해서 매일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6월 25일 74주년 6.25 상기 이번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에 이 저녁에 감사로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을 환영해 주신 것을 인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하얼음이 많으나서 혹시 이걸로 사용해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에서 말씀에 잠깐 은혜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너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너의 기도가 하늘에 바로 상달이 됐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 21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세력이 이렇게 응답을 막았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 응답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단의 세력이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21일간이나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특히 11장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저는 좀 한 20분 정도 빨리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뒷팀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해서
한참을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손이 자동차 문에 끼어서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움푹 패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발에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3시간을 훨씬 넘게 좁은 차 안에서 다리를 펴지 못한 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기는 또 손이 끼고 손이 지금 오다가 제가 병원에 내려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손 상태를 제가 계속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심하게 부으면서 멍이 심하게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이렇게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몇 번 전화를 드려서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몇 번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아니야. 이 길은 못 가도록 사탄이 막고 있는 거야. 사탄이 막고 있는 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이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또 아기가 심하게 문에 그대로 손을 끼워서 다쳤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 오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 그렇게 말을 몇 번 하려다가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그리고 너만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시간 거의 한 20분, 40분 만에 온 것 같고 뒤에 팀은 지금 4시간 훨씬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고 가운데라도 이렇게 다치는 가운데, 또 아기가 다치는 가운데, 그렇지만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그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번 성회를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한 교회를 살리자, 한 단체를 살리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둘러싼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와 무릎 꿇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멋있는 기도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사자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이 나라를 절대로 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들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이 10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자,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 신앙, 우리가 정말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2절 찬송에 자기의 고백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정말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무능한 자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걱정도 되지요. 아유, 손가락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나선 걸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별일 없이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정말 예쁜 아기와 그리고 그 간사님을, 전도사님을 위로하면서 분명 주님께서는 더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거야. 저는 이따가 오면 그렇게 또 위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기와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명하여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5장 뜨겁게 박수 치면서 앞에와 병이 되시니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힘 있는 장수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민족 복음화의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민족 복음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마중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역 또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실망할 일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정말 손상이 되고 빼앗길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의 사역이 정말 부흥될 수가 없고 우리의 사역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그 어린 아기의 다침과 그리고 또 이렇게 올 수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도깨비 뿔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정말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관계, 간사한 이 아주 꾀에 우리는 촉발이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꾸리라고 명령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칠 때, 손이 내려갈 때는 또 아말렉의 군대가 이깁니다.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이제 아론과 훌이 동력자가 돼서 왼팔 오른팔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능력의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 이끄시고 여호수아 군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납이 되어서 이 성례와 기도회를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또 기도도 30분 동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선포되는 이러한 성회, 할렐루야. 이러한 성회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오직 승리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이다 하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옷이 거추장스러우면은 사실 뭘 잘못해요. 활동하기도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왜서 다쳤냐면은 몸이 작은 몸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옷을 선호합니까? 빅 사이즈, 빅 사이즈. 그런데 자, 저런 어린아이서부터 그리고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부축하고 키우고 거두어야 될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크고 옷은 그냥 너플너플 막 불편한 옷을 입고 그 사람 부축해야지 내 몸 부축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옷에 다 걸려버려요. 거추장스러우면 이렇게 다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명예, 물질, 권세, 세상, 학적인 거 주렁주렁 거추장스럽게 달고 있지 말고 그냥 진리로 허리띠를 딱 펴라. 여러분 이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단정하게 딱 몸에 맞춰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허리띠잖아요. 그죠? 네. 허리띠를 딱 펴고 옷을 착 맞춰 입으면 좋은데 몸집이 크다가 보니까 그냥 다 가리고 싶은 거야. 앞 가리고 뒤 가리고 옆 가리고 다 가리고 싶으니까 너플너플한 거를 입고 다니다가 그냥 이 사람도 부축해야지 저런 어린아이도 키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내 옷에 걸려. 그래서 확 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너무 명예의 거추장스러움을 쫓을 때가 있고 물질에 세상에 사실은 다
걷어버리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움을 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곳에 가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신갑주는 우리를 뛸 띄고 단정하게 우리를 딱 만들어주는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오로지 말씀이 전할 것 전해도 우리를 단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다치고 깨어서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의의 호식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이 탁 잘리면 죽지만은 사실 여기저기 다쳐도 안 죽잖아요. 근데 어디를 맞으면 죽어요? 예, 심장. 가슴에 딱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이 안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승리.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이라는 칙칙한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딱 바꿔 입었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신분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왕자와 공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의의 호신경 예수로 우리 안에 딱 품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화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복음 진리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셨어요. 평안의 복음. 네, 막힌 담을 헐어주신, 하나 되게 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쏘아내는 그 동무던 화살들, 정말 그 사탄이 쏘아내는 그 동무던 화살을 탁 맞으면은 막 그냥 어제는 신앙이 좋았다가 오늘은 그냥 막 낚시에 오고, 그리고 그냥
그냥 충성스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방콕하고 들어가 버리고 막 그냥 변덕이 죽을 듯했지. 그 낙심이라는 화살이 탁 그냥 쏘아대면은 보석이 박힌 면류관이 갑자기 개털 버전으로 탁 맞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막 헝글하게 막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방패. 방패를 갖대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승리의 깃발 함께 박수 치면서 또 한 번 우리 쳐봅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뭘 가져야 돼요? 그냥 날아오는 거 맞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한 번은 또 쫙 뽑아 들어야 됩니다.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신갑주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두루두루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무장된 모습으로 우리 18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기도를 30분 내내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늘 탄식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 이 연합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이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깨어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예물을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올라오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